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4년 끝자락에 와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고난의 때에 잘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셨으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응답의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다르기에 때론 불평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이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온 삶을 회개하며 2025년도를 맞이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성탄절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게 하시며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하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골방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신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의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좋은 말씀의 꿀을 먹이시며 시온성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며 세우신 주님, 선포된 말씀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린 생명들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주님의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여성교회 총회 및 친목회가 김선순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회원분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혜진 집사님이 12월 25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한국 방문차 출국하시게 됩니다. 일정들 잘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는 것처럼 25일 12시 30분에 저희가 성탄 감사 예배로 모입니다. 시간들 잘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달력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집에 가실 때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그다음에 사사기 16장 17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2장 13, 1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못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저희가 성탄절이 가까워지게 되면 저희 주변에서 아주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듣기 때문에 이 멘트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되풀이하는 멘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멘트입니다. 이 방송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뉴스의 앵커들도 자주 나와서 성탄절이 되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런 단어를 계속 인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멘트에 뭐가 문제점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 하늘의 영광 땅이라는 평화라는 이 말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그 내용,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땅에는 평화라라고 외친 지가 2000년이 훨씬 넘었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의 사건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 들은 사람이 훨씬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믿든 아니 믿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이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땅에는 평화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도 2000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세상에 각종 전쟁이나 테러와 폭력, 또 계층 간, 인종 간, 종교 간, 민족 간의 불평등의 소식들이 한 번도 예수님 모신 이후에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아마 우리 조국도 아차했으면 올 2000년대 들어서 올해 아마 가장 참혹한 성탄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했으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는 고사하고 아마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뻔도 했었던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땅에는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 그것이 과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탓이냐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도 이 땅에 평화가 임하지 못하는 이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책임의 소재를, 책임의 경중을 가지고 논한다면 저희들이 훨씬 더 책임져야 할 몫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죄악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교회 밖에 불신자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짓지 못하는 그런 죄의 깊이, 죄의 무게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지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자신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권면하며 서신을 썼던 그 시대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면 더 개혁되었느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시대 때보다 세상에 비해서 교회가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면 바울이 걱정하면서 이 서신을 썼을 때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상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보다 우리의 타락이, 우리의 악함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그 시대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곳이다라고 부르며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정죄를 받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라고 교회가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 교회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과 기독교가 주장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낮은 곳을 향해서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만을 옹호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긍휼과 자비를 세상에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차별과 불화를 조장하고,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그곳에 평화가 넘치고 안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오히려 전쟁과 불화의 원인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미칠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평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이런 평화를 외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비난이 정당하냐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상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평화를 세상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면서 외쳤던 구절 중에는 땅에는 평화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 허락되어지는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만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에게만 그 평화가 허락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임할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안전한, 혹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동안에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상심하게 했으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우리 주변에 내 원수들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형통함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원수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분쟁하고 다툼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됨을 통하여 내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전에는 지금은 내가 원수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속해 있어서 그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수를 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한때는 나와 같은 형제 자매였고 나의 전우였던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친하게 지냈던 그들을 원수 삼아 그들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의 정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불화들을 겪게 돼요. 전에는 그게 잘못되고 나쁜 것인지 저도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들과 다투고 그것들에게 정복되지 않으려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런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을 뭐에 비유합니까? 영적 전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게 된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임하는 평화라고 하는 그 평화라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 속에서 만족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평화가 생긴다라는 것. 이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누리게 되는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화의 기준으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평화로운 관계가 된 것,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누리게 되는 평화의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당신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이 평화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평화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구원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의 어떤 책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냐면 바로 사사기의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과 그 백성들이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하는 그 관계가 사사기인데, 오늘은 저희는 그 사사기 책 중에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이 평화와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인물에 관한 기억들은 다 뭐냐면 그의 힘이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과 관련된 모든 에피소드의 핵심은 그의 탁월한 육체의 능력,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했는가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몇 가지만 한번 생각들을 되짚어보면, 이 삼손이 자신이 결혼하기로 했던 이 블레셋 여인과 만나러 가던 길에 젊은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요. 그 여인을, 블레셋 여인을 찾아갔다가 그 마을에 있는 블레셋 청년들과 내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내기의 대가로 좋은 옷 60벌을 주기로 했는데 내기에 져서 그것들을 물러주게 된 상황이 처하자 이 옷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에 매복해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쳐서 죽여서 그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 그 내기의 대가로 지불을 합니다. 또 자신이 사랑해서 처음에 혼인하려고 했던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자 이 일로 인해서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들을 연결하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 밭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또 자신을 잡으려고 했던 블레셋 병사 1000명을 쳐서 죽이고 자기를 묶어뒀던 성문의 문짝을 뜯어서 그것을 메고 그냥 맨 채로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만 보면 이 삼손이라는 인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 이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맞추시면 제가 성탄전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삼손의 이 어마어마한 힘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다 주일학교고 어디서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김수건 선생님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예, 머리카락. 삼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당한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도대체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오늘 저희도 읽었지만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삼손이 말해서 저도 어려서부터 그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배웠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의 힘의 출처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한 건 누구 말입니까? 삼손의 말이죠. 그럼 성경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던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왜 삼손이 힘을 쓰지 못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라. 삼손은 자기 머리칼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잘리면 나는 힘을 못 써. 또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져 라고 말을 했고, 들릴라가 머리를 밀고 실제로 삼손을 괴롭게 했더니 삼손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그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삼손이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삼손의 힘의 근원이 자신이 믿고 있는 바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말하면 가르치는 이도 배우는 이도 여전히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이 결코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아간 그 뒤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간 이후에 어떤 일을 당하냐면 두 눈이 뽑힌 채 옥에 갇혀서 물레를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차에 22절에 보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그렇게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무기력한 존재로 그 안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삼손이 말했던 것처럼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그 머리카락을 제거해서 삼손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잘라야죠.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면 또 언제 이 힘을 회복해서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니까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날 때마다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자라도록 그냥 두어도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그런 삼손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우리 신이 삼손을 잡아서 이곳에 가두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들 앞에 삼손을 끌어다 놓고 그를 조롱합니다. 이 삼손을 제압하고 삼손의 힘을 묶은 게 누구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냐면 자기 신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삼손의 힘이 그가 믿는 신, 그의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이 원리를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보고 평가하고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누구만 모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삼손이 그 일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몇십 년간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 힘을 쓰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잡고 있는데 그는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이 힘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칼에서 나온다라고 믿으며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이유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나실이니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머리카락을 기르는 증거 안에 있기 때문에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자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잘못되는 그러나 자주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응답을 해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하고 금식을 하는 것은 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거 아닙니다. 네가 기도했으니까 네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그 공을 봐서 들어줄게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한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예비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의 담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 나시린으로서의 규칙 3가지를 당연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나시린의 규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머리를 기르면 다 힘을 씁니까? 삼손처럼? 아니죠.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쓰시는 것 뿐이에요.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시린에게는 3가지 금기사항이 있죠. 첫 번째, 철저하게 금주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머리를 깎지 않고, 세 번째, 부모 형제를 포함해서 이 나시린 기간 동안에는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시린이 된다라는 건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너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평생에 내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없어요. 이 나시린으로 사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나시린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일생 중에서 며칠간만 내가 나시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간을 정해서 이 3가지 규칙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가지 규례를 정해서 지키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열심히 들여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신경 안 쓸래요. 술도, 머리카락에도, 외모에도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어도 내가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헌신할래요, 집중할래요 하는 그 의미가 나시린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규례는 그래서 이 나시린의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이 3가지를 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보고 배울 때 이 삼손의 특별한 가운데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것은, 야, 이 사람 정말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 때문에 우리가 부럽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복중에서부터 구별하셔서 다른 데 신경도 못 쓰고 눈도 돌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 그의 평생을 너는 모든 것을 나에게만 집중해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네가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하는 건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철저하신 간섭과 하나님의 동행, 이걸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 삼손의 힘이 저렇게 세서 그걸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그가 육체 속에 있는 그 힘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그에게 주어진 육체의 힘인 것이지 그 힘 자체가 그의 인생에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실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그에게 구원과 구원을 통하여 평화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목적이 삼손이 실패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삼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신 그 이유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 평화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해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해낸 사건이 그들에게 평화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평화란 무엇이냐면 그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사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이 사사가 하나님 뜻에 합한 사사인지 그렇지 못한 사사인지를 어떻게 구분하게 되냐면 사사의 활동이 다 끝난 이후에 이 사사가 몇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평안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붙는 사사가 있고요.
몇 년간 다스리는 말은 있는데 평안하였다라는 구절이 붙지 않는 사사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그 칭찬이 붙었을까요? 안 붙습니다. 이건 사사로서 실패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대하는 모든 이들이 삼손을 보면서 그 엄청난 힘, 삼손이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잡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취해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삼손을 바라보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그 머리카락에서 나옵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갈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올바르게 세워갈 것인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께 내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사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관심은 어떻게 저 삼손처럼 사람들이 탐복하고 바라볼 만한 그런 탁월함들을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인생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인가, 그것만을 꿈꾸고 있지,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회복해야 될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신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저 사람들 만나면 저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우리 교회 와서 뭐 할 건데요? 예수를 만나야죠. 근데 나도 예수를 못 전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 평화를 누리는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후반부에 보면 삼손의 최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를 묶어두었던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곳에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삼손을 평가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 한 목숨 희생해서 지금까지 살아서 자신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취했다라고 하니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줬으니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손이 참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외침 속에서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집중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도 자신이 하려는 걸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는 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도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내 원수를 갚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화라는 것은
나를 압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환경, 그 이방 민족들을 쳐서 무찔러서 이기고 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등장시켜서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사는 그걸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의 등장과 그 사사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들을 쫓아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적군만 죽겠습니까? 아니죠. 전쟁과 전투를 치르다 보면 죽는 사람 생깁니다. 다치는 사람 생깁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너는 내 뜻대로 사니까 그래, 내 뜻대로 사는 그 보상이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손해 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은 상처 나요. 다쳐요. 위험해요. 근데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라봐야 할 진정한 평화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에게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무찌르고 죽였는지 모르겠으나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신자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화가 바로 이 삼손과 같은 평화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세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그 능력으로 내 원수를 찍어 누르는 데만 관심이 있죠.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와 능력들을 사용할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으로 내가 아는 그 교회 형제자매들끼리 떠들고 웃는 즐기는 것에 이 모든 것들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삶이, 평화로운 삶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삶이 아니라 평탄한 내 삶이 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평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에 걱정이 없고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칭송받고 부러움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그저 재정이, 인맥, 학벌 등 이런 것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고 믿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애쓰다 보면 그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면 내가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보셨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학벌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됨을 놓치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평안한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로운 삶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머리칼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것이 진정한 평화야 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평화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진정한 평화를 바라보며 그런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내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은 기독교가 주는 평화가 하늘엔 영과 땅에는 평화라고 말해서 그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정의되어 있는 그런 평화들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고 테러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자연재해가 없는 그런 평안한 것들을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하며 그런 평화가 우리 삶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의 소문들을 들릴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끊임없이 일어나냐고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잘 알아야죠. 그래서 세상의 논리 가운데 끌려가지 않아야죠.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무엇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만 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평화의 본질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자들만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참된 평화를 보여주고 심겨주고 나누어져야 할 신자들이,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삼손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아서 참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부여받고 그 사사의 임무를 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는 데만 애쓴 나머지 정작 하나님의 백성도 또 주변의 이방인들도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삼손이 참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땅에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신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이 땅에 그 평화를 심어주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신자가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심어야 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평화들에 현혹되어져서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외면한 채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데 정작 문제가 하나님이 없음이 아니라 내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기회가 없는 것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들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2024년 얼마 되지 아니하는 시간에라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를 누리는 그들로 인도할 것인지를 우리가 참으로 고민하고 이 일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가 결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전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안한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인 것을 믿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그 평화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목적에 합하게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